시간 성경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저녁 폭우를 헤치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이 자녀들 기억하시었고 저희들이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죄된 것들 모두 씻어주시었고 저희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을 아버지 보혈로 씻어주셔서 저희가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또한 아버지께서 입술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어 지켜주셔서 오직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시온선교회 아버지 보혈로 덮으셔서 보호해 주시었고 어떤 악한 세력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져가지고 저도 집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정말 은혜 많이 받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제목은 다시스에서 니느웨라는 제목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1장에서 그랬죠.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니느웨가 부흥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가 부흥되면 이스라엘이 니느웨로부터 고통받는다는 것을 이제 요나가 알고 피한 것이죠. 그렇지만 니느웨가 부흥하게 될 경우에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것은 요나의 생각이고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니느웨 가서 전하라는 거,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거. 정말 그것은 고난 같았지만 이것은 위장된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그 은혜를 피해서 달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요나를 붙들어 가지고 다시 그 회개의 메시지를 니느웨에 가서 전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순종해서 다시스 여정을 택할 것인가, 하나는 순종해서 니느웨 여정을 택할 것인가. 이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다시스 여정을 생각을 할 때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폭풍을 만났지,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하나님의 사명에 불순종해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들 각자에게 크고 작은 다시스가 그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레마로 각자에게 그 레마로 주시기도 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에게, 뭐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에게 감동으로 또한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더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그래요, 이 세상에 정말 깊이 있는 말도 많은 것 같고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처럼 영원한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도 이렇게 부흥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오늘 2장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을 통해서 요나의 그 처지가 확 반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크고 작은 혹시 다시스 여정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내면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면이 변화되면 외적인 환경은 변화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2장 저희가 교독한 부분은요, 회개에 대한 요나가 어떻게 해서 회개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다시스에서 요나가 다시스를 향해 가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싹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그러한 길로 바뀌는 것이 그 딱 기점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내 삶 속에 정말 엉금기가 많아요. 정말 헤쳐도 이게 끝이 안 보인 그러한 시간들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렇게 사면 초가익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부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두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딱 이 0이라는 그 점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딱 중간 지점에 0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는 과정에 반드시 0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다시스 여정이 니느웨 여정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다시스의 이 여정이 절대로 끝나지도 않고 니느웨 여정이 시작이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끝나지도 않고 부흥도 시작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함께 읽으시죠.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가 딱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회개를 딱 하면서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기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런데 요나가 그러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가 이 받은 고난으로 인해서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부르짖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저를 구해달라고 자기의 이 입장을 왜 여기까지 처하게 됐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외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은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사업 잘 되고 육신 건강하고 또한 다들 계획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흘러갈 때는요, 점차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성을 몰라요. 왜냐하면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란 갖춰지면은 교만에 빠지기가 쉽고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딱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 말하자면 영적인 그 잠에서 깨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확성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스 여정이 처음에 시작이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낯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에요. 바라보겠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가 회복된다 또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또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5, 6, 7절을 쭉 보면은 이제 요나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사람은요 어떤 딱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 처지에서 자기를 건져줄 그 대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방법이나 어떤 상황을 계속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해결될 수 있는 그 방법이 자신이 애써 노력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 도움을 통해서 또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갔다 했냐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해요. 산의 뿌리, 땅 밑에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그 위에를 덮었는데 빗장으로 자기를 딱 이렇게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밑에 갇혀 있는데 빗장으로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요나를 끌어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겸손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낮추실 때는 이제 낮추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된 의도는 뭐냐면 우리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말하자면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가는 과정 안에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회개에 딱 동전이 양면처럼 이렇게 같이 딱 붙어 있는 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회개 안에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겸손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겸손이 다시스로 가는 여정 안에서의 겸손하고 니느웨로 가는 그 여정 안에서의 겸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여정의 겸손은 뭐냐면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우리를 겸손케 하기는 하는데 내적으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여정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일어나면서 생기는 그 겸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창조주이시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깊게 만나고 보니 지금까지는 정말 내가 이렇게 성경으로만 읽어왔지만 눈으로만 읽어왔지만 이제는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분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영이신 그분은 전능자이시구나.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순종하고 완고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게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 고난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만 지냈던, 내가 종교 생활할 때 알고만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기억하시고 제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는데 이것이 내적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니느의 여정에서는 겸손해지기는 하되 내적으로 겸손해지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말하자면 다시스 여정에서는 이 겸손이 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요. 다시스 여정에서는 이 니느의 여정에서 내적인 이 겸손을 갖추기 전에 그 전에 다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걸 다스리냐? 너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눈이 너무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자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려야 돼요. 아래로. 말하자면 산의 뿌리까지 땅에 빗장을 딱 채워가지고 가둘 정도로 그렇게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뭐냐면 병으로 치기도 하시고, 정말 쉽게 병원에 가서 낫지 않는 그런 병으로 치기도 하시고, 또한 가난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시고,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신다거나 실직하게 하신다거나, 또한 정말 지독한 사람에게 나를 맡기셔가지고 인생 막대기로 나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듣는 말마다 상처받게 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고, 그런데 그 사람 상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면서 높아진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 무너지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내세웠던 거, 그게 내가 은근하게 자랑했던 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부메랑처럼 돌아오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어떻게 보면은 죽음 바로 앞에까지 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게 올무가 됩니다. 압살롬이 자기 머리털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랑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말하자면 독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망으로 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나 내 명예나 내 자존심,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그걸 하나님께서 다 깨뜨려 가지고 산의 뿌리까지 끌어내려 버리시니까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누구누구는 믿음도 없고 누구는 제멋대로 살아도 놔두시던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우리 구원받고 나서 감사는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당연히 눈으로 확인하고 피부로 느끼는데 왜 그 감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셨을 때 그분이 깊은 뜻을 알고 그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섬긴다면서 제 안에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는지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우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병마를 허락하셔서 제가 이 병마를 통해서 제가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병 중에 있는 그 가족들을, 그 아픔을 제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말하자면 욕심이 없는 것처럼 청빈한 것처럼 말로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 거두어 가시고 난 후에야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물질에 얽매이고 집착하면서 물질의 노예로 살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결코 아버지 원망하지 말고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제 심령을 좀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저를 치시니 저 또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써 상처를 주며 살아왔는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희 그 악한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해야만이 이 과정이 말하자면 다시스의 이 여정이 빨리 끝나고 니느웨의 여정으로 건너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우리를 겸손케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회개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어떤 환난 중에도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7절 말씀이요. 함께 읽으시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가 지금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줄 알죠. 스월이 그 뱃속까지 들어갔는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제 그 기도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나는 지금의 이 환난이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려운 처지에 속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느 누구든 사실 그 광야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이 길다 보면요 좌절이 돼요. 순간순간 좌절이 참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나려나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로 계산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정말 막막한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만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소망을 두고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9절을 보면요. 8절을 함께 읽으시죠. 8절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 은혜를 저버리는 자, 그 자는 바로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그러니까 요나가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각자에게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하고 똑같다고 지금 요나가 말하자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요.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흘러나온 것이 뭐냐면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일을 어떠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거의 마지막에 가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하나님, 저 앞으로는 이러이러하겠습니다. 나시리인이 하나님 앞에 저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원을 하듯이 우리들 또한 회개를 하게 되면 주님, 저는 앞으로 이것만큼은 꼭 주님 앞에서 지키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지켜라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율법인 것이죠. 그게 아니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지금 은혜와 감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나가 지금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유 요나 뭐 3일 후에 나왔으니까 괜찮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입장에 있다고 하면 희망이 있겠습니까? 깜깜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냄새는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그리고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요나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봐야 뭐예요? 청길 물속에가 있는데 요나가 무슨 수로 뭐 무태까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그걸 뱉어냈다 해서 요나가 헤엄쳐서 이 무트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나는 지금 죽음 앞에 선 것입니다. 근데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뱃속에서 꺼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호의 뱃속에서 꺼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뭐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외적으로는 나를 두르고 있는 이 환경이 모두 그대로이고 내 인생은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는데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뜨뜻미지근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탁 깨뜨리시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너의 믿음 그거 내가 뱉어버리겠다. 너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고 일어서거라. 세상에 주었던 마음 다시 다 버리고 다시 내 앞에 서라 하면서 고통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걸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해놓으세요? 지금 몇 년째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지금 아픔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계기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계기가 없으면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고통이 주어지지 않죠?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짧아져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간절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간절한 내 주변 환경에서 간절한 게 없는데 다 있는데 그래서 기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다 구원받고 나서는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쁘시게 받는 감사는 뭐냐면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는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점점 알아가지 않습니까? 고난이 딱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냥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살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요나가 살아나겠어요? 못 살죠. 그런데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거기서 뱃속에서 나오는 방법은 누가 말하자면 그물이든 뭘로 해가지고 작살로 해서든지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야지 우리 생각에는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디 이렇게 보니까 그 아프리카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 악어가 사람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작정을 하고 이 주민들이 이 악어를 잡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악어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악어가 7m였어요. 길이가 7m인데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배를 가르니까 그 주민들이 우는 거예요. 배를 가른 것은 이제 다이아몬드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그걸 다 보여주지는 않는데 막 우는 소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같이 있었던 부족들이 말하자면 그 시신이 거기서 악어 뱃속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뭔가를 만약 물고기든 뭐든 뱃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려면 갈라가지고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살 가망이라고는 0.0001%도 없는데 요나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를 할까? 시편 119편 7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왜 내게 유익이냐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배우고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유익이냐? 내가 주님을 이제는 더 많이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익이고 자기한테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세상 사랑하고 내가 관심 있던 것 더 취하고 싶고 어떻게든 편하게 살고 싶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고난을 딱 겪어보니까 아,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들이 정말 물거품과 같은 것이구나.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하구나.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이 온전하구나. 그분의 말씀만 준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생명이고 이것이 영원한 길이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딱 닥쳤는데요. 그 속에서도 이제 고난 중에서도 내 고난이 얼마나 큰가 자기를 그 아픔만 생각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다거나 나의 그 환경만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것만 가지고 웅얼웅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사람이 독하게 변해버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믿는 자인데 고난 중에 자기 고난 들여다보지 그러면 뭐 안 들여다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고난 중에 자기만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환경이나 내 고통을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더 이제 독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독해지죠. 왜냐하면은 그런 경우는 자기를 들여다보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신앙 훈련 무슨 학교 이렇게 많이 다녔다고 해도요 더 독해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그 훈련 중에 그러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치고 욕심 없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 중심의 기도, 내가 원하는 건 뭐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하늘에서 뭐 주세요, 뭐 능력 주세요, 우리 집 뭐 해주세요, 이런 사람 치고 이기적이지 않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치고 영혼이 깨끗한 분 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타락한 자예요. 죄로 인해서 이미 타락한 자예요. 인간이란 그래요. 그런데 그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하게 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강팍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무엇이냐면,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보고 살아왔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자신이 모든 말하자면 결정의 기준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겉보기에는 믿음 생활한 것 같고 교회 열심히 다닌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한 것 같지만 우리의 심령이요, 나 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떻게 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교회 다녔는데 왜 구원에 못 이뤄?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었는데 무슨 구원입니까? 그거야 뭐 불신자들도 하고 타종교인들도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진짜 유익이 되려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워야 돼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 중심, 내가 왕이었던 그 삶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하도록 그분한테 나를 다 비워서 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자만 고난의 깊은 뜻을 깨닫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는요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고 아픔만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숨겨진 보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더 깊이 만나가고 또 그 안에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같이 또 동행하게 되고, 또한 죄인인 나를 저 창조주께서 만나주시면서 지금까지 이제 만나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 그 영적인 보석들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하나 발견해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그때는 소련이죠. 그 러시아 해군이 훈련하던 중에 잠수함이 저 바다 밑으로 침몰해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쿠르크스함이라고 그러는데 그 잠수함이요
어뢰를 발사하고 나서 그게 이제 안 보인 거예요. 근데 큰 소리가 나기는 했어요. 어뢰를 두 발을 딱 발사하고 나서 뭐 큰 소리가 나니까 이제 이쪽 러시아 쪽에서는 어뢰 발사하면서 난 소리인가 보다 하고는 그냥 놔뒀는데 몇 시간이 돼도 이 잠수함하고 연락을 해봐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며칠 후에 이제 그걸 말하자면 아래에 가서 이걸 다 이제 인양을 한 것입니다. 다 조사를 하니까 이제 잠수함이 지하 100m, 그러니까 바다 해저 100m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잠수함 안에 있는 사람 100명도 넘은 사람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그 해치를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맡은 대위가 이제 자기들 그 안에서 죽은 줄을 알고 죽게 될 걸 다 알고는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봉해 놓은 거예요. 아내한테 쓴 편지를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어떠어떠한 상태에서 이렇게 침몰이 돼가지고 이렇게 죽게 된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불마저 꺼져서 이제 캄캄한 가운데서 내가 이걸 쓰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내한테 이제 사랑한다는 편지와 그걸 남겨놨습니다. 마지막에 남겨놓은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정말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되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또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이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붙들고 그 공포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옛날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걸 견뎌낸 것이 뭐냐면은 부모님이 며칠씩 그 안에 건물 잔해 속에 이렇게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갇혀 있으면서도 그 살아난 끝까지 뭐 물이라도 냉장고에 흘러나온 물이라도 받아먹고 살아난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부모 누구를 이렇게 말하자면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끈질기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죽음을 이겨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러시아 이 대위가 품었던 그 사랑은요, 굳게 잠겨버린 이 잠수함 그 철문을 뚫고 밖에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죽으면서 그 사랑한다고 쓴 것이 밖에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이 그 잠수함의 그 문을 뚫고 밖에까지 전달이 됐는데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뭘까? 그것은 지금 뭐냐면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 믿음은요, 지금 요나 입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요나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시간에 과연 무엇을 했냐?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을 때 그 기도는 물고기 뱃속을 뚫고 청길 물속을 또한 뚫고 하나님께 이렇게 연락이 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한 상태가 어떤 상태지? 내가 어떤 상태에 지금 처해 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거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새롭게 알아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육의 눈에 보이는 환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중 궁궐에 살던 바다 밑에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50평 아파트에 살던 아니면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물고기 뱃속도 천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의 세계를 초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 우주 만물을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들의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초월하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안타까울 뿐이죠.
자,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의 상황을 순식간에 확 바꿔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요나가 살아나려면 물고기, 큰 물고기가 어느 어부의 그물에 딱 걸려가지고 그 어부가 이제 그 물고기를 잡아다가 배를 갈라가지고 요나를 꺼내줘야 될 것 같죠. 우리 다 그 생각하죠. 그 과정이 있어야지 요나가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그거 외에는 요나가 세상으로 나올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물고기를 육지 가까이로 보내가지고 그냥 물고기가 확 토해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를 온전하게 하게 되니까 이 다시스 여정이 한순간에 딱 끝나버리고 부흥에 이르는 니느웨 여정이 확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이것을 가만 계산해보고 상황을 보니까 항상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문제가 생기면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나를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는 질식하게 되고요, 좌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이게 많이 얽혔느냐, 얼마나 첩첩삼중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다시스 여정을 걸어본 적이 있고 지금 걷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거 내가 지금 다시스 여정 안에 있다. 하나님께 꼭 사명을 받아가지고 니느웨 가서 네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런데 그거 안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다시스가 아니고,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말하자면 순종하지 못해서 삶 속에서 어떤 엉겅퀴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그게 바로 다시스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 2장은 그걸 벗어나서 니느웨의 그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딱 과정이 있는데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온전하게 하게 되면은 물고기를 토하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여정,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우리가 할 때요, 아유 누구보다는 내가 낫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 설교를 또 그 누구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왜 오늘 또 안 왔어,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그 사람대로 또 주실 것이니까, 오늘 이것은 그냥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이다. 내가 내 자신을 옆에 권사님, 집사님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다 딱 비춰서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요, 다 굴절이 되어 있어요. 우둘투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울도 보세요. 울퉁불퉁한 거울에 뭐 사람이 제대로 보입니까? 모습이. 우리 심령이 그래요. 그런데 내 자신이 그걸 보면서 기준으로 삼아서 회개하려고 하면 뭐 회개할 것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다 놓고 회개를 하게 됐을 때 우리들 각자에게 반드시 니느웨의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어디 가서요? 멀리 가서 뭐 외국에서 오신 그 말하자면 부흥사분이 막 불불해야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때 부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심령 안에 좌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회개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신 그 니느웨의 부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